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회복하게 됩니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소망하면 회복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지난주 내용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현실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만 비롯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소망하면 회복하게 됩니다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사람이 기도와 더불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세는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을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마라의 물 사건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을 정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당부를 지키면 너희에게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치료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나를 소망하여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해 더 많은 기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를 정해주신 걸까요? 우리가 듣기 좋은 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 신이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법도와 규례, 계명을 정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앙이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그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며 이 신앙의 반응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절망과 슬픔에
현실을 만났을 때 기적을 신앙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기대는 대부분 전자인 기적에 가 있죠.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그 신앙을 원하지 않고 나는 나의 말을 지키는 신앙을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그 안에서 똑똑히 보고 경험했죠. 또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올 때 눈앞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대로 그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아, 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지. 여기에서 그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죠.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그런 기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신앙 삼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쫓아 그 마음을 다해 그걸 지켜내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의 신, 그 능력의 신이 자신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의 횟수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의 병륜이에요. 이 기적은 그들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신앙은 이와는 달라요. 기적의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듯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은 거예요. 딱 거기에 멈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은 하늘이 땅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이와는 반대예요. 이것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받아내리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땅에서 하늘로 올리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께 뭘 기적을 받아내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기적을 받아내리려는 신앙에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필요치 않아요. 이것에는 신을 감동시키려는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시편 1편은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줘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해줘요. 말씀에서 즐거워하여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상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인 율법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곱씹고 되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성공하는 것이죠. 형통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적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그 기능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결혼할 때 청첩장을 돌리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결혼하는 사람 어디가 좋아서 결혼해? 라는 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은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좋아. 이게 정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아니면 그 사람 성품 보고 아니면 그 사람 마음씨가 좋아서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좋아서 결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건의 좋음을 말하면 기능의 좋음을 말하면 그 좋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외모도 영원하지 않고 마음씨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좋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좋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좋음을 잃게 되면 어떤 결혼 상황이 펼쳐질까요? 설렘과 기대와 기쁨의 결혼 생활은 아니라 지루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좋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가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듭니까? 그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나의 상황은 다 뒤로 밀려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만이 나에게 유일한 좋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과 있으면 하나님 자체가 즐겁고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결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회복의 은혜. 나의 이 마음이 마르지 않는, 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활력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형통,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성은 뭘까요? 정성.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신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니까. 하지만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 목적에 있는 거예요. 내 목적. 내가 이루어야 할 것에 있는 것이죠. 사극에는 그릇에 물을 떠놓고 아픈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전쟁터에 나간 서방님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정성스럽게
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에 대한 조음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신을 감동시키려는 나의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 이사야서에는 우상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린 아이를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가 나와요. 인신 제사. 동상으로 된 우상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 안에서 부을 때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 손에 받쳐드리는 거예요.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은 이 일에 근무하셨어요. 근무. 또한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으로 바알을 감동시키려 했던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정성. 하나님 내가 이 어린아이를 우상하게 하는 것이죠. 신이여 내가 이 어린아이를 드립니다. 근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인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적용해보면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십니까? 이거 드리니까 나에게 이것만큼 돌려주세요라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저 하늘의 것을 받아내리려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헌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11조 주정 감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마음의 중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다 기적을 일으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삶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해요. 하지만 그것을 신앙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의 신앙,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을 멈추게 돼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현실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을 소망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셨다. 이 말은 너희가 부정적인 현실에서 나 하나님이 제정한 법도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너가 내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지켜볼 거야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 하나님은 순종의 신앙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순종의 신앙을 이들에게 왜 요구하신 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현실 중심의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갖도록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규칙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죠. 방자히.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제정해 주신 이유인 거예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 중심으로 살아. 그거.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각기 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정의해요. 각기 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로 바꾸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를 제정하심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신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신 겁니다. 너희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훈련이 필요했구나. 그래, 이 말씀을 지켜. 즉, 지금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 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상태예요. 신앙 훈련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역시 이 신앙 훈련 과정 속에 들어있는 훈련의 일부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침묵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훈련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27절에는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의 현실에서 회복시키신 후, 마라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같은 거죠. 마라의 현실에서 회복시키신 후 완전한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축복.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회복과 함께, 마라의 회복과 함께 엘림의 축복, 천국의 축복까지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단지 지금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계획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눈이 가려져서 회복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회복시키실 계획과 그 이후에 엘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과 엘림의 축복, 바로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소망과 기대의 상태.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며 사랑하는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불평과 원망, 낙심의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이 땅에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엘림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기쁨나무 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